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른데, 각자의 출신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구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목적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도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과 그다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동일하게 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우리의 삶의 어떤 여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그리고 기도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인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 이루어지는 은총, 이루어지는 샬롬, 이루어지는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자녀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 우리가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두 등장인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각자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떻게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디로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복음의 지평이 어디로 확장되어 가느냐? 유대에서 이방으로 완전히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핍박,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가해졌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 지역과 그다음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해졌던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던 그 산 위에서부터 시작돼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확장되어 가고요. 그다음에 온 유대 지역과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 점차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 복음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선, 유대 민족을 넘어선 분명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결국에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오늘 본문 24절부터 함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결국에 누구를 향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다음에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오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가이사랴 땅으로 오고 있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넬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올려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지니의 램프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고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는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기대하는 게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기도할 때 얻게 되는 은혜, 들려오는 그 음성,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요,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자리 가운데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지극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에 엎드려 이제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6절 말씀처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기도 응답의 결과로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도착할 때 베드로 앞에 이제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그 마음이 태도로 나타난 것이요. 근데 베드로는요, 나는 사람이다.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에게 엎드리지 말아라. 나타나는 그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 복음의 본질이 녹아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한마디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앉았다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칭찬도 하지 말고 서로 삭막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임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로 칭찬받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칭찬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라, 멸시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칭찬한 가운데 결국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드러나고자 하는 것,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내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교만의 자리 가운데 혹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 가운데 잘못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을 칭찬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칭찬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큰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장기를 두거나 혹은 뭐 바둑을 두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뭐 바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장기나 체스를 둘 때 각각 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말들의 가치가 다 다르죠. 우리가 뭐 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쫄이라든지 이렇게 쫄로서 그 장기판 위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서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쫄의 자리에 두셨는데 갑자기 내가 막 더 다른 역할로 하려고 한다든지 뭐 왕의 역할로 한다든지 뭐 다른 그런 자리로 가려고 한다든지 내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은요 베드로를 우상화한 모습은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이방인이자 군인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특성과 결합되어 나타난 모습이었던 것이. 그만큼 고넬료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기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전까지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영역을 베드로가 초월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 베드로의 말을요 여러분 잘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 정도로 이렇게 나누면,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까지만 끊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자, 지금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 중에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다, 법을 어기는 거다. 유대인으로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려주셨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고 바꾸어 나가야 할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의 전반부는요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자세, 그러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 율법을 어겨서는 왜 안 되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목하여 본다면 28절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을 뜻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이 명령이자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나 모양에만 집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경계하라,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속성, 유대교회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유대교회 문화에서, 율법의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으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의 악독한 문화들,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방의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럼 왜 이방인들의 문화에 교류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문화, 사회적인 문화,
정치적인 문화를 다 받아들여 놓고 그들과 밥만 안 먹어. 그들의 집에 방문하지만 않아. 이러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율법을 지키는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모습,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나라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그 종교적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 다 무너뜨리고 내 마음이 이거다, 내 뜻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의 경계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베드로의 지금 시선이 누구의 시선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된 것이. 율법의 시선,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깨트리고 무엇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바꾸어 가게 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신앙적인 기준, 문화적인 차이로 사람을 구분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누구의 중심을 보시냐?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시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죄인인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인 우리를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여주시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로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에서 어디로 바꿔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꾸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 내가 구하는 이것,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언제 들어주시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점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자리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구하는 게
어떤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으로 구하는 것은 누구니까? 남이에요, 남.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줘. 내가 이걸 하면 저렇게 해줘. 조건을 구하는 건 남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구할 때,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런 조건을 따집니까? 저 아버지한테 뭔가를 구할 때 아버지 제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뭔가를 줄 때 야 너가 이거 가져오면 내가 요만큼 줄게. 어떤 정당한 어떤 대가를 형평성을 따지면서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것 좀 해줘. 하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아픔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속신앙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소원을 비는 램프의 요정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 없는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참으로 감사한 게요 우리의 어떠한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는 분이시라. 우리의 외모,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 제목 2개 들어줄게. 너는 기도 제목 하나만 들어줄 거야. 너는 3개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모태 신앙이니까, 너는 2대째, 3대째 신앙이니까 이런 조건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무엇을 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여러분 몇 대째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모태 신앙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뭔가 5대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 같아. 목사님의 기도는 장로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는 것은요 오해예요, 오해. 그게 5대째 신앙이라서가 아니라요. 그 5대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모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익숙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익숙해지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설정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런 조건을 세우지 말자고요. 내가 신앙의 첫 일대면 어때?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깎아낼 필요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없어서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할아버지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깎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의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우기고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방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누리시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시작된 역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